할렐루야. 예, 오래 기다리셨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예, 우리 리너 선교사님이 준비하느라고 화장실을 못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좀 다녀오시는 동안 우리가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소망교회 담임하고 있는 전준원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원우 목사님 반석중앙교회 잠깐만 좀 일어나시죠. 여기 사호동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제 강화 초중고 후배입니다. 김포지방 와가지고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잘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반석교에서 오신 분 한번, 예,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서경화 목사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우리 지방에서 또 서경화 목사님 교회에서 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저기 오시네, 지금 오고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번에 특별 간증 집회를 이렇게 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돼서 참 기쁘고요. 저희는 원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원래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다 가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계신 거고, 오늘 모쪼록 집회하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러머 리노 선교사님은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럼 솔리스트입니다. 드럼으로 단독으로 연주할 수 있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세계에 별로 없는데, 이런 악기 반주나 이런 것들이 다 없이 드럼으로만 솔로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가고, 이분이 또 선교사더라고요. 드럼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럼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전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막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이분 막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돼서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만, 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선교사님 화장실에서 복귀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다 아시죠?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한
할수록 나를 더 기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러머 리노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머 린홍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정말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너무 밝고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오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 늦게 베트남에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지금 채비도 잘 못하고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또 뭐 내일은 모레든 이제 계속 일정이 있어요. 근데 좀 먼 일정들 사이에 껴있는 일정입니다. 모레 시드니 또 투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딱 하루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오래전부터 기쁘게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여러분들께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모니터에서 이 마이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9살 있으세요? 몇 살이에요? 9살이요? 오, 그때부터 제가 드럼을 쳤어요. 제가 자라던 동네는 경기도 이천시 아세요? 이천시가 뭐가 유명하죠? 쌀, 또 도자기, 또 뭐가 있을까요? 쌀, 도자기, 리노 어디 있습니까? 리노 감사합니다. 네, 리노 나올 때까지 안 넘어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있을수록 리노가 빨리 나오는데 어른 세대가 있을수록 한 1시간 반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다행입니다. 쌀과 도자기와 리노가 유명한 이천시에서는요, 논이 많다는 소리예요. 쌀하고 도자기가 많다는 뜻은. 저는 논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저는 7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 있었고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요골이라는 꼴짝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으로 바라본 것이 꿈이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제가 물론 굿도 잘하고 꽹가리도 잘 치고 창도 잘하시는데 영적 소울이 저랑 맞지 않아서 저는 무당을 꿈꿀 수가 없었고 음악을 할 수 없었고,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어요. 네, 근데 아저씨의 헤어스타일이나 이제 새마을조끼 운동복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정치가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깻잎 파는 아줌마도 계셨고, 뭐 개장수 아저씨, 농약 뿌리는 아저씨,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부흥되고 나서야 3명이 되었던 작은 동네입니다. 3명밖에 다니지 않은 교회였었는데, 그곳에 누가 연습실을 하시던 분이 서울에 올라가시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팔리지 않는 꼬물딱지 드럼을 선물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 다 휘어진 기타들을 선물해주고 갔는데, 3명밖에 다니지 않은 그 작은 아이들이 하나씩 악기를 찾게 되면서 전 드러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도 선물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산골짜기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는 3명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이 1명만이라도 제가 선물이 되어서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드럼을 쳤습니다. 학원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그냥 소리로만 듣고서 이제 따라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 무료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드럼을 쳐봤다고 합니다. 제 앞에서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틱으로 자기 이마도 때리고 눈도 찌르고 막 이러시길래, 야 저거보다 내가 잘 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럼을 열심히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요, 저를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드러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박치세요. 박치. 박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전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저 농가밖에서 조그맣게 사모님이 욕하는 소리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박자만 못 맞추시는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박자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저희 드럼이 있기도 전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몸동작만 봐도 첫 박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빡 하면은 동시에 승부를 딱 치면서 신동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제가 뭐만 하면 신동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3명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스틱으로 심벌을 딱 맞추면 와, 너 신동이구나. 왜냐면 드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드럼 어떻게 치는지도 모릅니다. 드럼 탐을 뚝 누르면 야, 너 천재구나. 저는 신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시골에서 드럼을 쳤죠. 목사님의 전용 드러머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부흥성회로 강사로 가셨을 때 유명한 찬양단이 있잖아요. 실력 좋은 찬양단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목사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박자를 맞출 수 없어. 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다. 리노가 나와. 그러면 이제 9살짜리 리노가 나와서 바로 쿵쿵 하면서 이제 드럼을 칩니다. 저는 실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박자만 쳤어요. 고고 박자라고 아세요? 어른들 고고 박자. 8비트라고 둥둥 파트 둥둥 기본 박자입니다. 저는 이 한 박자로 수백 곡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당신은 사랑 할렐루야 하게 될까? 저는 안 바뀝니다. 곡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박자로 수백 곡도 연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전용 드럼으로 집회를 막 다니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은 기타리스트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멋있었습니다. 기타도 일반 기타를 안 메고 V자로 생긴 락 기타를 메고 다녔어요. 그 바지는 쫄바지에 가죽 자켓을 딱 입었는데 머리도 염색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좀 아파 보였습니다. 목이 좀 다쳤는지 걸을 때 삐딱하게 걸었더라고요. 이렇게 삐딱하게 걸으면서 야, 너 드럼 치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제대로 안 쳐요. 막 이빨로 뜯고 뒤로 치고 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멋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요 귀신 들렸다고 안수하거든요. 안 그럴 때까지 합니다. 안 그럴 때까지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상 음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향도 별로 없고 조명도 없는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클럽을 갔더니 조명이 엄청 화려한 거죠. 음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따라서 공연을 하면서 제 실력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야, 제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 저는 한 박자로 100곡을 연주하는데 그 친구는 한 곡에 여러 가지 리듬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찬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 나 같은 실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네, 분별을 하셔서 드려야 됩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죠. 어린 마음에 난 좀 실력을 가져야겠어. 이대로는 예배할 수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팬클럽이 생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저랑 경쟁하는 그 경기도 이천 전체 드러머가 2명밖에 없어요. 경쟁사 드러머가 6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60세 할아버지 2명밖에 없었어요, 이천에. 그러니까 모든 드럼은 제가 다 연주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일단 체력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한 곡 연주하면 20분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비록 실력은 없지만 3시간도 가능한 그 아주 체력을 갖고 있었죠. 사람들이 공연만 하면 일단 저를 갖고 공연을 하다 보니 이천에서 공연은 제가 거의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는 논에서 다 공차고 농구하고 막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새까맸어요. 거의 맥반 색깔 계란 같은 색깔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절대 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또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드럼도 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죠. 이천은 중앙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15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골목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끝내면 다 거기에 모여서 놉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야, 쟤 드럼 치는 애야. 야, 쟤 누군지 알지? 얘 무슨 학교야?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멋부리고 싶은 거예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근데 이천에서 뭐 멋있는 옷을 어떻게 구합니까? 저희는 5일장 하거든요. 5일장. 여기 5일장 하나요? 여기도 하세요? 와, 진짜 저는 5일장 하는 곳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고향 온 것 같고. 저희는 2일, 7일 이렇게 5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천에서는 다 짝퉁 팔아요. 멋있는 옷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아다다스, 나이스 뭐 이런 거 팔아요. 뭐 아도다스 이런 것도 파는데 그런 걸 어떻게 멋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짝퉁 옷은 좀 그렇고 하니까 빨간 테두리에 예쁜 안경을 좀 맞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쁜 안경을 맞추면 연예인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원을 갑니다. 그 기계로 시력 검사 재보는 거 해보셨어요? 네, 그 기계로 그 열기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해보셨죠? 그걸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약실해요. 시신경이 약해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려면 안과를 가서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해서 안과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천이 굉장히 노후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거의 은퇴 직전의 할아버지께서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야, 네 눈이 어디냐 도대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눈에다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순간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음 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6개월 동안 검사를 하게 돼요. 그 검사의 결과로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습니다. 안경을 받치러 갔다가 한 번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천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려가라 해서 저는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에요. 집에 늘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근데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많이 폭행하기도 하고 저희를 이렇게 가둬놓고 불을 지른 적도 있고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안 보이면 늘 구치소에 있거나 길에서 이렇게 술 취해서 누워 있거나 그런 모습만 갖고 있는 모든 삶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한때 사업을 하다가 맨날 술만 먹는 바람에 부도를 한 7번 정도를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집안을 좀 일으켜 보려고 밖에서 이렇게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버섯이랑 몇천 원짜리 이렇게 깻잎 같은 거 파시는 그런 일들을 좀 하셨는데
역시나 아버지는 가셔가지고 엄마 박스를 발로 차면서 술값을 다시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이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외아들인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죠.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원래도 그랬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감사가 기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술을 먹고 막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어머니는 막 암도 있으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암 치료도 못 받아서 시골은 이제 집안에 이제 제가 안 보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기도를 했어요. 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는 기도가 잘 됐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면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달에 1년 같잖아요. 이게 한 계절이 딱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먼저 모든 게 다 이제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보다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살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제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목숨줄이 달려있어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지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밝아지거든요. 어머니 울음소리 막 듣는데 마음속에 짜증이 났어요. 사춘기였고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사춘기여서 엄마 너무 싫다. 내가 집에 뭐 짐인가? 나만 없으면 행복한가?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엄마가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그 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되기도 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6남매신데 엄마랑 이제 딸들을 저 먼 친척의 식모로 팔고 그리고 이제 큰 오빠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세요. 나이가 되게 젊으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나오시고 식모 생활을 하시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창동 어딘가에서 이렇게 인형 눈깔 붙이고 이런 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저를 뵈셨어요. 그리고 18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17살에 저를 뵈셨을 때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찾아간 곳이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엄마가 내 안에 있는 그 아기 좀 없애달라고 이 기도를 하러 들어갔던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창동에서 그때 당시에 버스랑 이런 걸 타면서 2시간 반이 걸려서 갈 수 있는 여의도 수목교회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제가 자랐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막 괴롭혀도 어머니가 눈탱이 밤탱이 돼서 이렇게 다음날 이웃들한테 우리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하고 부침개도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선한 분이셨어요. 배우지 못했지만. 근데 저한테 이제 막 너무 잘해줄 때마다 제가 엄마 막 건들지 마. 싫어. 나 관심 줄 거라고 하는 사춘기였잖아요.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엄마랑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선물을 줄 수도 없고 편지도 못하고 설거지조차 못하니까요. 저는 대문을 나가서 문 밖에 있는 곳을 돌아야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는데 혼자 이제 화장실에서 빠지면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만 앉아 있었던 이제 인생이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오면 괜히 땡깡 부리고 막 승질 내고 막 하루 종일 배고프다가도 엄마가 먹을 걸 주면 집어 던지고 혼자 막 그러는 이제 굉장히 삐뚤 마음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노력했습니다. 엄마한테 딱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요만할 때 꼬맹이 때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괴롭히니까 저를 두고 잠깐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막 귀뚜라미 울고 개구리 우는 그런 무서운 곳에서 잠을 잘 자는 게 무서워서 그 소강대상 사이에 반석 집어넣는 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 맨날 숨어서 자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막 강대상을 막 두드리며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걸 알면서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게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픈 기억이어서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저는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겼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힘들면 언제든 놔두고 떠날 거야. 엄마는 엄마밖에 몰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마음이 삐뚤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라는 말을 했는데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겠지만 1번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울증이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울증이 또 공황장애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1번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눈이 보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근데 제 안에서 그의 결과물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엄마의 기도 제목이 시작된 거죠. 왜냐면 우리 집에는 감사가 기적이었거든요.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저도 엄마를 안고 막 우는데 감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감사가 회복이 됐냐?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일 때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못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보일 때 우리 엄마를 옆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도 바뀌었어요. 제가 눈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눈이 보일 거라는 가망성을 안 가졌거든요. 하나님 제가 눈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엄마 평생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듣고 온 그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물도 막 뒤죽박죽 돼 있고 그렇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그렇게 듣기 싫어했어요. 막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막 노아가 막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막 모세가 불을 지피기도 하고 물 뜯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막 뒤죽박죽 돼 있어서 뭐야 그걸 막 듣다 보면 막 그 인물이 막 조합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는 또 계속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찬양도 막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찬양 이상하게 부르죠. 막 사오정처럼 막 이주 막 이렇게 날 공격하는 거 막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예배가 싫었는데 눈이 안 보이고 한참이 지나니까 엄마가 빨리 와서 그 마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 눈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자차로 운전할 때까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근데 저는요 참 믿음이 좀 없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믿기 힘든 건 뭐 아픈 사람이 나았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걸 너무 저는 듣기 싫어가지고 기도원 딱 가자마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막 밑에 막 보면서 다리가 떴나 안 떴나 막 보고 막 이렇게 그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집회 다닐 때 늘 들고 다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마음이 청소년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주민번호를 잘 가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장애인증입니다. 장애인증. 저는 지금도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눈이 돌아왔는데 왜 아직도 제가 시각장애인일까요? 저는 장애인차를 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유명한 병원에서 제가 눈이 안 보였던 것은 정확하게 써있겠죠.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이렇게 써있겠죠. 왜 안 보이는지 다행에서는. 근데 제가 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 똑똑한 의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헐 어쩔까요 난감하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의사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잠시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는 의학적으로 제가 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보정 시력이 안 됩니다. 제가 안경을 써서 시력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고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다가 저희 의학적인 판단이어서 저는 지금 경증 장애인의 유효기간이 없는 장애인으로 지금 장애인 차를 몰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노란색 딱지는 댈 수 있고 녹색 딱지는 못 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딱 재면 제가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건강해 보이죠? 그죠? 예. 그 건강해 보이는 애가 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대고 딱 내리면 주차장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야 거기 장애인 주차장에 뭐 여자야 남자 외국인이 아웃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장애인이요 본인 탓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한때는 이게 저에게 수치였어요. 이걸 제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아이한테 이런 걸 딱 갖고 있으면 놀리기 딱 좋은 겁니다. 막 흙 뿌리고 침 뱉고 막 볼펜으로 낙서하고 도망가고 막 욕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엔 더 그러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 나중에 어른 돼서 시험 못할까봐 그게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 이제 이거는 제가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제 영어 이름 되게 멋있죠. 영어 이름은 리노잖아요. 리노. 근데 한국어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박병기. 야, 이 병기야 그러면서 이제 눈도 안 보이니까 야, 이 병 XX야 병아리 병따개부터 놀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엄마가 챙겨주면 나 장애인 아니야 이제 다 났어 나 괜찮아 하고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늘 이제 저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늘 버렸던 곳입니다. 저에겐 수치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저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교제 나눌 때, 기도 제목 나눌 때 다 나누지 못할 것들이 좀 있죠. 이것만큼은 내가 소문날까봐 말하지 못하는 가정사,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 부부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학업이나 취업, 또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공유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치 같은 게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자기 성품이라든지, 나만 알고 있는 죄라든지 그런 수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셨을 때 그 수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엔 참 탁월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좌절하고 공황장애 걸렸을 때는 저에게 패배자 같은 인생이었지만 제가 다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딱 섰을 때는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거든요. 나도 고침받았으니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니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바로 오늘의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눈이 돌아오고 나서 기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이 안 보이다 보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드럼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타이틀이 많잖아요. 월드에서 뭐 했다, 뭐 탑 몇 위에 뭐 했다 이런 게 뭐 있잖아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럼 실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로 드러머 있죠. 우리나라에 프로 드러머가 많아요. 그 프로 드러머 사이에서도 저는 한 실력이 중간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도 명함을 못 내밉니다.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사람부터 어떻게 브라질 음악을 더 잘하나요, 그죠? 미국 사람부터 어떻게 재즈를 더 잘할 수가 있나요, 그죠? 어떻게 한국 사람보다 국악을 더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 자체가.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를 서양 사람 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약간 발음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습처럼 이 드럼이나 악기는 서양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은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전 이것만큼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떤 기쁨을 찾아가더라도 술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아무리 쾌락을 쫓아갈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쫓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이제 빛 같은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서 예배하는데 옷이 벗겨지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영어 이름 아십니까? 데이비드. 다윗의 춤에서 데이비드 댄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좀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누가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시냐면 스님들이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정말 스님들이 머리가 없으신데도 헤드뱅을 하는 바로 그 곡이 이 데이비드 댄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주 올레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이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홍보대사 많이 하고 있죠.
이곳이 예배하기 익숙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제사드리거나 고사드리는데 좀 익숙한 동네죠. 거기에서 제주 올레 세계걷기 축제를 하면 큰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 뚫어 하나 준비 체조도 하고 합니다. 그 개회식을 하죠. 그 어디서 모이냐면 큰 곳이 바로 절입니다. 절. 제주도에 큰 절이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세계 걷기 축제 개막식을 하는데 우리 제주올레 홍보대사인 드러머 리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면 제가 아까 그 눈 가리고 연주한 거 보셨죠? 그걸 연주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눈이 안 보였을 때 이야기를 드럼으로 간증곡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연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이비드 댄스를 딱 하고 집에 가려고 딱 해체할 때 이 스님들이 무대를 막 난입해가지고 야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진짜 신나더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기쁨의 곡을 아마 스님이랑 옷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그러고 세상에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제 간증 프로그램 밑에 댓글도 다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러고. 네, 그게 바로 이 데이비드 댄스라는 곡인데요. 그 스님께서 이 곡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스님보다 더 즐겁게 춤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손이 흔들어지시나요? 고개도 왔다 갔다 다리도 꾹꾹꾹꾹 무이 움직이시잖아요. 혹시 지금 손을 흔들면서 아침까지 안 움직였던 손이 움직여서 기적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으시죠? 네. 근데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손가락 한 번만 까딱이게 해주세요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인 가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눈꺼풀 한 번만 까딱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장애인이잖아요. 제 장애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 장애인 또 홍보대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환호성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치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뛰면서 춤추는 게 그들의 소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손에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막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쵸? 언제냐면 다치고 나서 팔 못 움직인대요 했다가 깁스 풀고 딱 흔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손으로 숟가락에 밥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이 감사가 오래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시면 그 감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이 시간 그 작은 기쁨의 행복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박수와 환호성을 같이 즐겨볼 텐데 어떻게 하냐? 반을 딱 나눠서 왼쪽 계신 분들 제가 왼쪽 신발 치면 하나님께 박수와 환호성 해보실 수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겠습니다. Left. Left. Let's go! David Dance.
to dance, dance, dance.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중국 가서도 하고 이슬람 가서도 하고 어느 나라 가든지 저는 저의 예배곡을 이 곡이 세상에서 연주를 하지만 저에게 갖고 있는 모든 곡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었던 모든 곡들은 천지창조, 제네시스, 그 데이비드 댄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 이런 모든 곡들은 다 저희 간증곡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일까요? 저를 섭외하신 분이 잘못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뭐 시청이든 어디 국가 행사든 저는 이런 곡들을 연주했을 때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유니크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직업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선으로 아들이기는 그런 좋은 시간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안 보이고 회복이 되자마자 서울에 상경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꿈을 막 적었는데 꿈이 20가지가 넘었어요. 제가 그 시골 아이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들 있죠. 제가 이게 드럼을 다 가져오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드럼에 제 걸 섞었어요. 요게 빨간색 요 조그만 요 스네어가 있는데 요게 제 드럼 세트예요. 제가 600년 된 나무로 만든 거예요. 600년 된 나무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드럼 세트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구경도 한 적이 없었던 건데 그런 드럼을 협찬받는 거 그런 게 저희가 꿈이었어요. 이 심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 깨져가지고 바꿨는데 그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저런 거를 협찬받는 게 꿈이었죠. 그냥 막 이것도 협찬받고 스틱도 협찬받고 방송국 가본 적도 없는 애가 방송하는 걸 꿈이고 유명한 가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유명한 가수하고 그냥 드럼도 쳐보는 게 꿈이고 이런 것들 적다 보니까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이 중에 한두 개만 이뤄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꿈을 갖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좀 출가를 일찍 했는데 어른들은 이걸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출이라고. 저는 출가를 했는데 좀 일찍 나오긴 했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음악을 하게 되었어요. 무작정 그냥 홍대 가서 머리 긴 형들을 찾아가가지고 나 음악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뭔데 너?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받아주면서 이제 음악을 하는데 그때는 형들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성질도 더럽고 막 손이 먼저 나가는 못 배운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의 모습에서 이 형들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우리 아빠만큼은 먹지 않거든요. 이 형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 아빠만치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욕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어도 이걸 뚫고 들어오는 상처의 그 깊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영석이는 욕을 자꾸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괴팍하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가정생활에서 훈련받는 것들이 견딜 수 있게 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슬프긴 하지만 좀 서럽긴 하지만 못해먹을 만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악으로 깡으로 참을 만치는 됐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피하고 싶었던 이 인생이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 거죠. 외로움, 옛날엔 굉장히 외로웠죠. 그 외로움도 별로 저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옆에서 저에게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있다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막 견딘데 20대 중반이 되어서 제가 적어놓은 꿈의 몇 배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한순간에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 성공했구나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3사 방송국 있죠. 예, 이 방송국 K본부, M본부, S본부 이런 거 있으면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 횟수가 1,500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돈이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예제를 드는 거는요. 어른들이
음악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얼마만큼 성공해 이런 걸 잘 모르실까봐 제가 그냥 예제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요, 가난했을 때 시절이 무려 이제 99%였지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세금 다 떼고 순수익이 8천만 원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야 성공했구나 할 수 있겠죠. 그냥 회사에서 매니저도 붙여주고 뭐 옷도 스타일리스트 주고 뭐 다 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쓸 시간 없이 계속 통장에 막 모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유명한 가수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찬양만 들으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가요를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가수가 지금도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G드래곤도 있고, 네, 뭐 그 장근석 밴드라든지 뭐 토니야, 뭐 김정민, 박기영부터 스토리스컨크부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가수들을 한 40여 팀을 넘게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어른들은 잘 감이 없으시죠? 이 가수들이 뭐 이게 너무 멀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수아진 선배님 있으시잖아요. 파초 부르신. 네, 그 뭐 같이 골든 디스크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하기도 하고, 옛날에 한스 밴드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또 누가 있을까? 뭐 갯바위 부르신 양아양 선생님인가? 네, 정말 뭐 김목경 선생님도 제가 한번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분부터 아이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쫙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성공했다. 야, 뮤직비디오 틀면 나오고 TV 틀면 나오고 막 노래만 가서 틀어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저한테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면 성공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들의 꿈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고 교회는 1도 안 다니고 정말 술을 많이 먹고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성질이 정말 괴팍해 있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은 찬양만 들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거는요 아침 9시에 리허설을 하고요, 저녁에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저녁이 됩니다. 이제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방송을 쭉 몇 년 동안 했다는 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이돌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갑이 아니라 을이었거든요. 뭐 제가 교회 다닌다고 난 주일날 못해 이러면 전 잘립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시간에 맞춰주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고 그들이 저기 가서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혼자 여기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들하고 섞여서 뭔가를 하려면 그곳 가서 모여서 얘기하고 저도 담배를 피게 되고 저도 같이 술을 먹게 되고 또 외워야 되는 곡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한계가 있는데 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한 달에 한 수백 곡도 외워야 되는 그 시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 예민해 있을 때는 정말 욕도 많이 했었습니다. 악기를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휴대폰도 던지고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발견했냐면 어느 날 제가 피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맨날 밤새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막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강제로 이제 시골에 내려가야 됐습니다. 모든 일을 끊고 그때 제가 바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그 동시에 쉬는 바람에 저한테 여러 가지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로 들어와 달라. 이번엔 좀 복귀할 때 이런 제안도 왔습니다. 수억 원의 제안 비용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때 기도하려고 들어갔던 곳이 바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이제 어떤 그 곳에 3박 4일 동안 하는 뭔가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기도만 하고 핸드폰 다 뺐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그렇죠? 욕하는 거 나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죠? 이런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조금만 돌아오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될 텐데 어렸을 때 저의 모습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시하면서 살다가 그때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교회로 돌아온 거죠.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천국 같았어요. 정말 여기는 뭐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이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막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성격이 변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누가 막
길에 있다가 박스를 머리 딱 치고 들어가면 막 욕부터 빡 튀어나오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은혜가 차가지고 누가 저를 치고 가면 박스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예, 저보다 박스 걱정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뭐 점점 선한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욕할 일이 뭐가 있나요? 화낼 일이 뭐가 있나요? 다 괜찮은 거죠. 그런 마음을 그곳에서 배우면서 마음이 변화됐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오면서 힘들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정말 교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교계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절대 저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교회에서는요 드럼을 치잖아요. 돈을 안 줘요. 저는 교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드럼을 치면요 입금이 딱딱 됐거든요. 교회에서는 드럼도 많이 치라 그래요. 캠프 시간에 보면요 새벽 예배도 치라 그러고 아침에도 치고 점심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0번씩 드럼을 치라고 하는데 그냥 뭐 잘 가 다음 주에 또 봐 이러든가 아니면 어쩔 때는 저보고 돈을 내래요. 밥값 3박 4일 밥값 24,000원 내라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좀 힘들긴 했지만 제 안에서 변화되어서 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세상에서 다시 유명한 악교회에서 홍보 모델이 된 거예요. 세상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그곳은 진짜 무시무시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서 지금 같은 선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욕하고 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지고 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면 저보다 머리가 훨씬 길어요. 쫙까지 있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정말 감지도 않아서 다 떡이 져 있고 막 국밥 먹을 때 국밥에 머리가 빠지면 이거 다시 막 건져서 먹고 막 담배도 거기 풀고 다시 먹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 제가 어떻게 가서 선한 마음을 지킵니까? 저는 그 요나 아시죠? 요나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여기는 못 전하겠고 저 반대로 가서 전하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에 삼켜져서 거기다가 다시 데려다 놓고 톡 뱉었던 그 요나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그곳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죽으려면 제가 이슬람으로 가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슬람으로 갑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플랜카드를 딱 걸고 드럼을 치면 히잡 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돌의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지드래곤부터 장근석부터 뭐 토니안부터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 한류 가수들의 드럼 TV 틀면 나오고 뮤직비디오 틀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찬양만 들려서 잘 모르시지만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은요 우리 오빠의 손을 잡은 사람의 손도 잡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걸면 난 드럼 몰라도 돼. 그 오빠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사람이 오니까 그냥 가는 거죠. 무료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잡 사람들이 쫙 모이면 저는 열심히 드럼 치고 빠지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우린 도망 다니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17번의 집회를 했어요. 정말 지금은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그때 사실 드럼만 쳤습니다. 체력이 막 딸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투어 마지막 날 제 발목이 푹 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서 검사를 하게 돼요. 검사의 결과로는 2다리의 인대와 연골이 모두 파열됐어요. 그러고 나서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양쪽 복숭아뼈 사이에 박혔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 연골이나 인공 인대 수술을 하면 지금처럼 드럼을 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뼈 제거 수술을 하고 퇴원했어요. 왜냐면 난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믿고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제일 잘하는 드럼으로 첫 번째 예배 투어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뭐 옹기장의 선교단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선교단체에서 드럼을 치는 거 이외에 제가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번째 투어에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럼을 계속 쳐야겠다 싶어서 퇴행성 발목을 갖고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반대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뼈가 상하게 되면 뼈를 도려내야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교회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 발목도 이렇게 한 번만 더 드럼 치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마른 배에 막 생기가 막 돋으면서 야 생기야 돋아라 그러면서 막 힘줄이 막 자라나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잘 봐라 내가 고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될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 반대였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목발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2다리에 무릎이 다 휘게 되고 쩔뚝쩔뚝 걷게 되면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이 지날 때까지 저는 온전한 복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드럼 못 치고 그냥 느린 다리로 쿵쿵쿵 하는 그런 이제 프로 드러머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극심한 공황장애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밴드 리더가 백수가 됐으니 저를 기다렸던 저희 밴드 멤버들은 다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저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씩 떠나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야, 너 고집 그만 부려. 너 이제 돈 받고 음악하면 그렇게 치면 안 돼. 너 드럼 못 치잖아. 저는 드럼 못 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돼요. 저는 그런 소리를 그때 처음 듣게 된 거죠. 아플 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문드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건 그 친구들을 다 제가 키웠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방송에 데뷔시켜주고 제가 데려다가 거기도 놓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제가 드럼 못 친다 저한테 드럼을 너 이제 그만 쳐. 너 드럼 못 치잖아. 하면서 너 작곡하거나 프로듀싱해. 딴 거 해도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게 제 안에 너무 상처가 돼서 제가 야,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전화기 다 차단시켜버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다 떠나보내고.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7년째 되던 해에 또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흉기를 품고 다니셔서 우리 어머니가 여성보호센터에 숨겨주시고 그러고 강제 접근금지. 그리고 저희 집은 압류가 넘어갑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를 돌봐주던 모든 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공황장애 약만 먹고 맨날 바닥만 뒹굴고 맨날 울고 죽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 떠나게 한 거죠. 그 7년의 시간들은 완전 처참하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돼요. 그래서 분당 재선병원에 팔다리가 묶인 채로 하도 제 스스로 막 몸을 해치고 막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시간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2017년 1월 1일이 되는 해였습니다. 남들은 새해가 되면 앨범도 낼 거야, 공연도 할 거야 막 이러고 희망찬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내일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당장 사라져도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에 저는 스스로 마음을 좀 닫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2017년 1월 1일이 되는 해에 저는 그냥 다음날 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막 바닥을 뒹굴러 다니면서 울면서 난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을 접을 거야 하고 다니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서 저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 신앙에 대한 어떤 기준지가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쇠뇌되어 있었던 것 같지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주년 앨범을 맞이할 때쯤이었어요. 드럼 치지 30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리노야, 나는 너의 재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이런 말씀을 팍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곳 없고 만날 사람 없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날 발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제가 눈이 안 보일 때 엄마한테 했던 거.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더 이상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안 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걷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저의 인생 기도 제목에는 항상 조건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드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하나님, 저 드럼 사주시면 제 드럼 열심히 칠게요. 이런 조건부 인생이었지 단 한 번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 그때 딱 처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해보게 돼요. 그때 어색하더라고요. 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이 참 어색했어요. 갑자기 막 죽겠다가 땡깡 부리다가 이상하잖아요. 미신 믿는 것 같고 귀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노력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새해 첫째 주에 친구들이 막 어디선가 막 찾아와요. 문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야, 또 새해가 됐는데 뭐 안 할 거야? 뭐 앨범 안 내? 뭐 이래요. 이 전날만 했어도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지금 장난치냐고. 나 참 예전처럼 드럼 못 치는 거 알아 몰라 이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화가 났을 텐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아, 나 발목에 힘도 안 들어가고 예전처럼 드럼 못 칠 것 같아. 그냥 드럼 안 쳐도 돼. 왜냐면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드럼을 치든지 치든지 않든지 제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전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값으로 산 사람이니 전 예수님짜리 몸값이잖아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럼을 잘 치고 나는 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서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제가 20일 만에 첫 번째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그냥 느리게 쿵쿵 밟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쿵쿵 하래요. 드러머는 그런 거 하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제가 지금 연주했던 데이비드 댄스 같은 거는 드럼학원 3개월만 다녀도 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머가 돼서 이런 걸 치면서 뭐 드러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드러머는 이런 걸 쳐야 돼요.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 있죠. 아라레레 키키가 못 따라하겠죠. 이런 걸 쳐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머가 굿밥 뭐 드러머학원 3개월만 다녀서 치는 걸 치면서 드러머다 하겠습니까? 근데 제 모습이 자존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이걸 좋아한대요. 그런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했냐? 나를 위한 드러머에서 남을 위한 드러머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드럼을 치는 거지 하면서 드럼을 쳤더니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니뮤직의 스페셜 페이지에 제가 소개가 되면서 수만 개의 응원의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저희 이야기들이 참 감동스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거든요. 연예인들이 많이 신으시는. 그 오니치카 타이거를 만든 사람이 안드레아 폼필리오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리노하고 패션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니치카 타이거의 국제 패션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니치카 타이거의 주제곡을 한국 사람이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오니치카 타이거의 곡이 저의 곡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곡이. 그렇게 되면서 제가 저의 이름이 밀라노에 알려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저희 이름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달에는요.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러머 리노의 시그니처 스틱을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음 달에는 진동 메트로놈 회사, 박자를 재주는 그 진동 메트로놈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요. 저를 탑5 아티스트로 선정해 주셔서 제가 거기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저의 CF가 전 세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이 CF 그만 보고 싶어요 라고 댓글 달 정도로 CF가 1년 내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요. 아시아 어워즈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저 스틱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그 미국 회사에서 선정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중에 50명을 명예전당에 이렇게 피처드 아티스트로 등록을 합니다. 거긴 다 미국인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시아인 최초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유명한 가수의 드러머라고 써 있더라고요. 마릴린 맨슨의 드러머, 존 메이어 드러머 이러면서 아주 유명한 가수의 드러머라고 써 있는데 저는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J.D. 리노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저스 드러머 리노팍. 저는 예수님의 드러머입니다 하면서 저의 소개서를 영문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을 소개하라 그랬을 때 난 이런 가수와 활동하고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글로벌 무대에서 이런 것도 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한때 제가 술주전병의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기 없는 땅에서 건져주셨고 한때 제가 눈이 안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는 대학도 못 갔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송할 때도 시켜주시고 못 걷는다는데도 걷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의 간증문을 영어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피처드 아티스트 명단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단 1년 만에 일어나게 됐어요. 언제냐면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2017년 1월 1일부터 그 겨울까지입니다.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가 매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도 평생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시작한 거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만 알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마지막 겨울쯤에 야,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내년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평창 올림픽의 라이브 사이트 국제 무대에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창 올림픽 피날레 그 라이브 사이트 단독 콘서트가 끝나고 폐막식이 이어지는 이름이 국제적으로 또 알려지게 됩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드러머 리노가 라이브 사이트 공연 피날레를 위해서 한국에 귀국했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내가 뭐 한국 귀국했든 말했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저 열심히 선교하다 한국에 온 것뿐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오면서 제가 1시간 20분 동안 평창올림픽 라이브 세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요. 그때 제가 마지막 곡으로 올린 곡이 바로 찬송가 1장 1절이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곡을 외쳤을 때 아는 모든 사람들은 연주곡이었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뚜루루루 바바바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세워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저는 후회하기 싫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17개국의 공연에 초대가 돼서 17개국의 70회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값이 하늘로 오르게 됩니다. 정말 제 몸값이요 10분에 1,0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20분에 3,0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타이틀이 많고 정말 국제 무대 많이 쓰고 기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 진짜 계속 그러니까 시 홍보대사만 벌써 4개를 하고 기관 홍보대사만 17개를 해요. 정말 저는요 평생 제가 홍보대사인 곳에 공연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몸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목사님 저 1,000만 원 줘서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주고 리노 불렀대. 제가 밖에서 그러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저의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액수를 딱 꽂아 넣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이 안 좋잖아요. 전 지금도 퇴행성 발목이거든요. 전 발목이 나은 건 아니에요. 몸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공연을 가야 제 손으로 지면 안 됩니다. 제 손으로 운전 안 해요. 제 대기실 딱 있고요. 저는 세팅 제가 안 합니다. 가서 드럼 치면 바로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실도 끝내줍니다. 헤어 메이크업부터 제 스타일리스트부터 다 붙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근데 제가 그렇게 몸값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막 15만 원, 30만 원짜리 행사 가면 어떤지 아세요? 저 드럼 치는데 저기서 딴 데 놀아요. 저 드럼 치는데 저기서 막 시끄럽게 저 보이지도 않고 막 술 먹고 막 땡깡 부리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을 가기가 싫어서 제 몸값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10분에 1,000만 원 이하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딱 우리 기획사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 몸값을 지키기 위해서라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도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돈을 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저 산골짜기에 어린아이들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제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 몸값이잖아요. 값어치. 제가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는 전 절대 흥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흥정하지 않는데 제가 기여사로도 가는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제가 어저께 베트남에서 저녁 늦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이 우리 장인어른 팔순이세요. 아침에 새벽부터 와 계십니다. 장인어른. 1시간이라도 자고 싶었는데 전주에서 막 아버님 오시고 첫째 오시고 둘째 오시고 셋째 오시고 넷째 오시고 자녀들 막 무슨 와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머리 묶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드럼 바리바리 싸고 와서 아까 보셨잖아요. 막 설치하고 막 목사님 도와주셔서 세팅하고 그러고 밥도 못 먹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지금 딱 앞에 섰단 말이죠. 누구보다 힘들 수도 있는 누구보다 체력적으로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과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는요 내 후년 것도 잡아요. 기가 막힙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올해 못 오세요? 내년에는요. 내년에 다른 교회 잡아서 그럼 내후년에 와주세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올해 여름이 9월 달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요일도 부릅니다. 어떻게 무슨 캠프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행사를 갈 수 있는 스케줄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교회만 가서 사실 저는 다 지금 선교로 모든 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무대에 좋은 무대를 쓰지 않으면 몸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가수들이 이런 교회 잘 안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 단독 무대나 티켓이 팔려야 되는데 옆에 동네 무료로 공연해보니 티켓이 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저를 굉장히 특이한 드러머로 만드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 회사들한테 저한테 리스펙을 하더라고요. 아,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티스트가 무슨 약간 옛날에 마이클 잭슨 보듯이 하더라고요.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네요. 그러면서 제가 시골 아이들 만난 사진도 올릴 때마다 막 엄청 좋아합니다. 대단한 드러머라고.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멋있는 모습, 최고의 모습, 약간 부자처럼 사는 모습만 올려야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을 갔을 때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기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제가 항상 감명 깊게 받은 말씀입니다. 아, 나는 늘 실력을 낮추고 그들의 실력을 맞추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의 곡을 들려드리고 이제 이 곡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이제 그 한 가지 포인트들에 좀 그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제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참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미신 따위였다면 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꽤 세거든요. 한때 돈도 많이 벌었었고 재능도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도 참 많습니다. 불과 작년 3월 달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회사의 임원으로 평생 저만 안 그만두면 잘릴 수 없는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수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하면서 제가 아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제 손으로 작년 3월에 퇴사하고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바로 무직이 된 거죠. 실업급여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겁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는 그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성공이란 기준선이 바뀌었고 저희 인생 값어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서 이 곡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퇴행성 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걷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어요. 아, 가면 갈수록 발목이 조금씩 무리가 있구나. 물론 제가 이제 연주의 나이가 조금씩 차면서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 아픔의 농도가 이렇게 짙을수록 발목이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느낄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드럼을 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3달밖에 못 친다 했었는데 그게 바로 3년이 지나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거든요. 늘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럼을 칩니다. 내일도 집회가 있고 모레도 시드니를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일이죠. 물론 그 스케줄은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내일은 오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마음, 큰 각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럼을 칠 때마다 그런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인대가 없는데, 어떻게 몸이 저렇게 약한데, 좀 모든 혈관이 47%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 죽상경화예요. 그래서 전 평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 혈관 나이가 82세랍니다. 그래서 전 평생 죽상경화 약을 먹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드럼을 연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의 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복음의 도구로 바꿔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곡은 다 아시죠? 예, 그 아리랑 곡은요,
그 어른들이 보릿고갯길을 넘을 때 불렀던 노래잖아요. 굉장히 힘들 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근데 이 알이라는 단어 속에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단어에 속에 혼자 걷는 길 같았는데 알이랑 함께 걷는 길이었던 걸 발견했어요. 나는 늘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돌봄 없이 자랄 수 없다는 걸. 제가 고아원 친구들도 만나고 보육원 친구들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가가 갓난아기가 밥을 안 주면 살 수 있나요? 아플 때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있나요? 부모가 아니라도 또 누군가가 돌봐줬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았으나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리랑 함께 걷는 그 끝에 그 터널이 끝났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어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때 좋은 시간 되셨나요? 혹시 건반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누가 건반을 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성령님 마음 주시는 대로 네. 어떻게 좀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그럼 그거 있잖아요. 간증을 듣다 보면은 가끔 그러겠습니다. 저 정도 간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크기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 결혼하기 전에 투석을 하다가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언니한테. 근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암 걸린 사람보다 감기 걸린 사람이 더 아플 때가 있다고. 그것은 아픔의 크기를 사람하고 비유하면서 간증의 크기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영상 클립을 준비해왔어요. 무슨 영상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처럼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막 깨우죠. 살려달라고. 그 장면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고 잠재우시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있으시죠. 저는 그것을 읽었을 때 옛날에는 뭔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저는 좀 약간 그렇게 하찮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도 많네. 같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저렇게 겁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아내가 투석을 하다가 언니 신장을 받아서 저를 결혼했는데 저희가 난임 부부였던 거예요. 난임 부부로 쭉 살다가 아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다라는 그 판정을 받고 저희는 시험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서 자연 임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막 키워내고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아무나 이렇게 마음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뱃속에서 계속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있을 때 23주 지나고 24주 지나고 요즘 의학적 기술로 아이들을 빨리 낳아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할 때쯤 제가 어떤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 집회에 제가 딱 오르기 바로 5분 전에 이제 전화가 한 통화가 왔는데 그때 바로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회를 끝나고 4시간 뒤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대병원에서 그 죽은 아이를 아내와 분만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치죄가 받아도 나오지 않는 이제 아내가 20일 정도 계속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몸도 약했고 근데 제 아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된 인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까지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고 또 우리 아내가 또 하늘에 간다 해서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천국에 가든지 살려주든 상관없이 저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되게 된 거는요. 제가 사망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아내가 전화를 바꿨어요. 의사의 전화를 바꾸고 나서 이제 그런 말 했습니다. 여보는 끝까지 예배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사는 바로 6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된다 했는데 왜 예배를 해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의 이름 조이였는데요. 우리 조이와 우리 아내의 소원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세상의 무엇과 예배를 바꾸지 않는 아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아빠가 꿈이었대,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조이와 우리 아내의 소원은 아빠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사랑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분만하고 소리가 낮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대면해서 상자에 담고 그리고 영안실로 이동했죠. 3일 뒤에 우리 아이를 화장하고 그리고 그 아이 유고를 들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마음을 갖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유고를 어디다 뿌려줘야 되는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라서. 근데 선교지에 가서 날 밝은 날에 그 아이를 제주도의 앞바다에 예쁜 바다에 뿌려주고 저는 작년에 그 아이를 뿌려준 그 바다에서 아내랑 침례를 받고 이제 선교사를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내면서 아내가 그 언니한테 받은 신장이 또 죽은 거예요. 그 다시 또 투석이 시작됐습니다. 응급관을 꽂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막 울면서 투석관을 들어갔습니다. 2번 다시 투석하기 싫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된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야 내 신장 줄게 이렇게 말을 했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몸도 저는 안 좋고 한데 하나님께서 혈액형이 다른 저희를 매칭시켜 주셔서 제가 신장을 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지 지금 오늘이 바로 3개월째입니다. 제가 바로 3개월 전에 이제 제 신장을 아내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기적이 생겼어요. 의사는 신장 이식 수술하는 기증자가 더 아프대요. 수술 받는 사람은 앞에다 신장을 달아요. 근데 신장을 빼는 사람은 장을 걷어내고 뒤에 있는 신장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이 좀 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드럼을 못 친다 했었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수술한 지 20일 만에 새롭게 수술을 출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복음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도를 가고 오늘날까지 하루도 안 펴놓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수술한 지 15일 만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고. 바이러스 걸리거나 뭐 아프고 나면 저마저도 신장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제 신장이 하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이런 자리에 세우시는데 놀라운 것은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만한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밤을 셉니다. 앞에 드럼을 치는 시간은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 치는 시간 이외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몇십 배, 몇십 시간을 새벽에 밤마다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남들 알아주지도 못하는 만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 고난들을 겪었을 때 그걸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많은 건지 어떤 일인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배에 타면서 광풍을 불었을 때. 근데 제가 갈릴리 앞바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갈릴리 앞바다 영상 15초짜리를 갖고 왔어요. 남의 유튜브인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소리는 없고 영상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갈릴리 앞바다는 저렇게 평온합니다. 낮에는 육지가 뜨거워서 역풍이 불면 저렇게 바다가 온화하는데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지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역풍이 돌면서 파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3, 40m씩 치게 되는 거죠. 저기가 갈릴리 앞바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 사람들, 뱃사공들이 저녁이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앞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 쯤에 출발하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출발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자체에서 굉장한 믿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에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 광풍이 있는 걸 알면서 가는 길이지 평온하고 온화한 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그렇게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삶은 어떻게 보면 광풍이 있는 걸 알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걸 알고 갔지?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 광풍이 불 걸 알고 갔는데 광풍이 불 거예요.
예수님의 손잡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저희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풍이 불 걸 알지만 이 좁은 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광풍은 저를 피하지 않고 제 앞에 딱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 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끝인 줄 알았어요. 늘 제가 뭐 눈이 안 보였을 때나 발목이 이랬을 때나 뭐 공황장애가 있었을 때나 친구들이 떠났을 때나 이런 것들이 늘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계속 끊임없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또 투석 환자고 또 했는데 또 그 신청해주고 애도 보내고 또 다시 제 신장을 물려주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 있기 때문에 저는 외치면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정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광풍 꾸짖고 잠잠하라 하셨을 때 능치 못할 일 없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비유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광풍을 보는 순간 저 바다로 못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값 좀 갚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금자리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어쩌면 이게 아주 큰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 티끌만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긴다 하시잖아요. 나의 작은 믿음이 있다. 정말 작은 믿음.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발목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알을 곱쳐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제가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광풍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광풍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식을 받으면요 남의 신장이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왜냐면 남의 신장이 들어오면 공격한답니다. 자기 면역성이 그 신장을 공격해서 빨리 죽습니다. 신장을 오래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면역 체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신장 이식 환자나 간 이식 환자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 신장을 오래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려면 내 면역성이 좀 없어야겠구나. 내가 좀 죽어야겠구나. 나는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번에 신장 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내 안에 너무 나의 방법이 많고 너무 나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소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는 것 너무 많아서 온전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 믿음이 점점 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광풍 앞에서 떨고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겠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주님, 하나님 어쩔 때는 고쳐서도 쓰시지만 하나님 아픈 자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경고침을 낳아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외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라도 만지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날마다 당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나약한 생각들, 좌절된 생각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절망된 삶들, 우리의 공황장애 우울증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광풍을 꾸짖듯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기쁨의 소망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길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려 아마 그러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케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 교회에 이제 나와서 한 주간을 더 세상 가운데 살 텐데 주는 우리에게 믿음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혈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과 겸손함으로 싸웠을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외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받은 모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호 선교사님한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리노 선교사님 몸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겁도 없이 제가 그냥 무조건 초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오실 수 있느냐, 많이는 못 드린다 그랬더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또 한 번 와주시면 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제가 스케줄표를 봤어요. 리노 선교사님 혹시 되나 하고 스케줄표를 그 안에 일정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빽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좀 모시고 싶어서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4월쯤에 아마 선교사님 그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보고서 바로 이제 그냥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바로 7월 달에 오실 수 있다고. 더군다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돼서 이게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 기적이다. 그래서 이거 제가 포스터 만들면서 기적의 드러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리노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 모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소망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초청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리노 선교사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하는 모든 연주를 통해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권과 불교권과 힌두권과 전 세계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한 심령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리노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